신명기 1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형상들이 일그러져 버려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편적으로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자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속에 종교심, 신앙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동물을 숭배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든지 간에 사람은 마음속에 그러한 초월자를 향한 마음이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가려 놓으셔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지조차도 모릅니다. 그게 인간이지요. 그래서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조금씩 밝히 드러내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치? 너희가 누군지, 왜 이런 사이가 되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지요? 한번 우리 어린아이가 손주들이 묻는다고 해봅시다. 할머니 예배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예배가 뭡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만 있으면 예배입니까? 그죠? 그 어원적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나라 말의 한문의 예배라는 말은 예의 예자 절배자입니다. 그렇죠?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하나님을 향한 예의를 갖추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서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예배는요, 마음에 무릎을 꿇고 절한다 그랬으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예배에 대한 말이 이런 식으로 풀어져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하자. 예배지요, 예배. 그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예배함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스스로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마음은 내가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켜고 왔나 거기에 나가 있어가지고
찬송을 했는데도 무슨 가사로 노래를 불렀는지, 기도를 했는데도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들렸는지, 말씀을 들었는데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오직 머릿속에는 내가 가스불을 켜고 왔는가 안 켜고 왔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죠?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신 방법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이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종교심은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위로를 얻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예배에 참석했어로 위로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말씀들을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말씀은 계속 내려오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예배의 장면들이 쉽게 많이 부딪혔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지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는 모습이죠. 자, 그 예배의 모습이 언제 그들 가운데 드러납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주야를 있을 때에 밑에서 난리가 났죠.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하나님이라고 기뻐 노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배워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지요? 봤거든요. 예배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워보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신명기 12장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 문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들을 섬기는 그것을 완전히 다 파괴해버려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마땅히 파멸하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완전히 부셔버리며 이런 뜻이에요. Utterly destroy 이런 말이거든요. 완전히 부숴버리라. 완전히 다 뒤집어버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그리고 그들이 만든 주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신상들을 다 찍어서 불살라 버려라.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려라. 왜 그러셨을까요?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배워가니까요. 사람에 있는 종교심은요,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에 계속 은혜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계속 붙이려고 합니다. 뭔가를 계속 붙여가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몇 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촛불 예배, 예배 시간에 촛불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대단히 은혜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옛날엔 수련회 가면 다 모닥불 피워놓고 촛불 하나씩 들고 또 늘 이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했어요. 이 초가 자기를 희생하여 태우는 것처럼, 그러면서 막 그 마무리를 이렇게 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수련회 가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예배, 공적인 예배에 촛불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는가? 은혜라는 이름으로 다 가져 들어올 수 있는가? 그치? 은혜스러울 수는 있어도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전통들이 내려왔는가? 옛날에는 잡히면 죽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면 죽었어요. 최소 맞아서
불구가 되든지 아니면 사자에 찢겨 죽든지 불에 타 죽든지. 그지? 그러니까 다 어디로 숨었냐면 카타콤이라는 굴 속으로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굴 속에 지금도 가요. 지금도 가면, 카타콤에 가면 안내자, 가이드가 이렇게 안내하는 곳을 벗어나서 자기 혼자 막 다니다가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엔 빛이 없잖아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초를 켜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불을 밝혀놓고. 그 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 믿다가 사람이 아프거나 자연사에서 죽으면 옆에 시체도 그대로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하니까 그렇게 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313년 콘스탄티누플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그렇게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었죠. 다 밖으로 나왔는데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뭔가 좀 허전한 거예요. 뭐가 허전해요? 맨날 불 켜고 예배 드렸는데, 불 켜는 게 예배의 시작이었는데 불 켜는 게 사라져 버렸지. 안 켜도 된다고요. 밝으니까. 굳이 불 켜는 걸 예배 가운데 집어넣는다고 해도 딱 또 걸어 들어와 가지고 불을 딱 이렇게 켜고 예배를 딱 시작한다고요. 촛불 예배 한다고 다 초로 하나씩 들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꿈꿔요? 하나님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다고 꿈꿔요. 근데 다 다른 곳에서 배워오는 것들이죠. 다 다른 곳에서 배워오는 것들.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만 예배를 드리자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몇 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12장을 읽으면서 계속 그런 걸 느끼셨죠? 같은 내용을 적어도 3번 이상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예배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의 가장 첫 번째 두드러진 특징이 뭔가 하면 아주 바보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전으로 모여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하는 거예요. 5절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안 얻었죠. 어디에 성막이 머물러 있을지 몰라요. 그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지만 그건 먼 훗날의 얘기니까 아직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정하는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가 오고요. 지금 또 점점 많아지고 이번 주간에만 해도 우리 성도들 지근거리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있어서 좀 걱정하고, 또 저는 담임 목사로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께는 혹 뭐 동요가 될까봐 이야기 안 했지만 그래요. 지금 여기도 뭐 미성 아파트 지하의 랜드짐에서도 확진자가 나서 검사 받으라고 연락이 오고, 불광 초등학교에서 지금 뭐 거의 3주째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그래요. 이 주위에도 지금 막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 나가는 게 무서울 정도로 나와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요, 모이지 말아라 그러면 예배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다 집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주가 아닙니다. 모여 하나님 앞에 깨어 예배하는 것이 주입니다. 그럴 수 있으면 열심히 모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잘 지킵니다. 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는 좀 아니네요. 그럴 수 있다고요. 전국에 있는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이 희한한 것은 그렇게 시간이 거의 이제 1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모이는 것이 이상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더 익숙해져 간다고요. 점점점 그러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태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어느 시점까지 왔냐면 이제 성찬식을 화면 보고 합시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칼빈 신학교 안에 예배학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크게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올해는 이제 미국이니까 지금 못 가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라고 해서 거기서 그 모든 강의들을 사전에 예약을 하면 프리로 다 열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시차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여간 그 컨퍼런스를 제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컨퍼런스에 올라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성찬, 온라인 성찬이 가능한가를 각 교파별로 쫙 정리해서 올려놨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벌써 대부분의 교단이요, 온라인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이렇게 성찬하고 각자 집에서 떡하고 포도주 준비해 놓고 성찬식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수적이라 그랬지 모르지만 저는 예배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전 세계가 왜 갑자기 그렇게 흘러갔을까요? 미국의 칼빈 신학교는 대단히 보수적인 신학교거든요. 근데 그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그게 왜 이슈가 됐을까요? 전 세계의 이슈가 그겁니다. 여러분, 모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모여라는 거예요. 모이라. 적어도 성경에 1년에 3번 절기 있잖아요. 남자는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 때는 나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몇 번 반복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5절 읽었지요. 11절 보십시오. 11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14절에도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택하실 곳에서. 6절도 그러고요. 반복해서 계속 주님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뭐죠? 다른 이방 종교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 자기들 있는 곳에도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거기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는 방법대로 해라. 모여라, 모여라. 가운데로 모여라는 거예요. 모일 수 없으면 뭐 하라고요? 그곳을 향하여라도 기도해라. 하나님 내신 방법이죠. 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다른 종교들의 그 제사 드리는 방법, 예배 드리는 방법들의 그 독특함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제 종교는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이렇게 모셔놓고 그 주위를 돌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몸을 자해 갖고 피를 내면서 막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애가 엘리야 선지자의 850대 1의 사건에서 봤잖아요. 어떤 종교에서는요, 얼마나 신실한 신앙이든지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자기의 독자라도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간절함들을 드러냅니다. 어떤 종교는요, 신전 안에 신전 창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전에서 하나님 앞 자기들 신에게 드리는 경배 예식이 뭐냐면 그 신전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아세라, 아스도론, 멀곰, 이런 종교들이 다 그런 종교들입니다. 하나님 경멸하시죠. 다 뒤집어 없애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쭉 읽으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사사시대를 지나 이제 사무엘 상하를 지나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팽배해져 있고 너무 없애기가 어려웠던 게 뭐죠? 산당 제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들어가시기 전부터 강조를 지금 12장에만 몇 번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가죠? 계속 기웃기웃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타락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냥 내가 마음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실함으로 따지면 자기의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것만큼 더 신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100세여든 독자 이삭을 나에게 드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죽이셨나요? 아니요,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죽기 직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건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자식까지 드리려고 한다면 그 정도는 대단히 신실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신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가 아니면 예배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닐 수 있다고요. 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을 듣고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월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식교회가 아닌데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순서들을 보십시오. 하나하나가 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순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서를 정성을 다하여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저는 청년 때에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막 그럴 때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요, 장로님이 기도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쭉 졸기 시작해서 설교 시간 내내 졸고 끝나기 5분 전에 딱 깼어요. 그 예배 잘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근데 반대로 어떤 날은요, 설교 말씀 하나도 빼먹지 않고 잘 들었어요. 그런데 시작하면서부터 왜 이렇게 피곤한지 졸려갖고 찬송할 때도 졸고요, 장로님 기도할 때는 마음 잡고 자고요.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이렇게 몸이 좀 괜찮아졌는지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눈이 촉촉해갖고 설교는 잘 들었어요. 그럼 예배 잘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또 우리 나름대로 이 신앙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 삽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그 모든 방법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모든 방법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한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곳으로 모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가지쯤 더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물도 그곳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물도. 그치? 오늘 이제 계속 반복해서 6절도 그렇고요,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예물들도 다 가지고 나오라. 근데 이 예물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보통 어느 때냐면 화목제물을 먹을 때입니다. 그죠? 화목제물을 먹을 때. 그래서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화목제물의 고기는 어떻게 드린 자의 가족이 다 그것에서 먹었죠. 그죠? 우리가 규례를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만 고기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 그 신기한 거는 처음 먹을 때는 이게 무언가, 그게 만나가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무엇인가 이런 뜻이에요. 만나가. 이 신기하고 이 대단하고 이 신통방통한 이게 뭔가 놀래가지고 만나라고 그랬는데 계속 먹으니까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 메추라기를 쫙 보내주시고 그 메추라기 고기를 이사에서 채 씹기도 전에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어서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이 됐는데 그 자체가 저주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1년에 한 번 생일날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기를 먹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기 먹고 싶을 때마다 희생제물, 회막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어야 되는가?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그 제물들은 어떻게 먹는가? 고기는 너희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단 한 가지 규칙만 지켜라. 피채 먹지 말아라. 오늘 그 말씀도요, 16절, 23절, 25절 세 번 반복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 두 가지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너희가 들짐승들을 잡아먹는 것처럼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조건이 있어. 피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 제물로 드리는 것은 구별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별해라. 그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늘 드리고 있는 예배니까요. 예배는 하나님 내신 방법대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하십시오. 힘을 다하십시오. 예배는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신앙의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예배는 넓게 크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니까요. 그런데 삶의 예배는 반드시 공적인 예배가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공적인 예배가 무너지는데, 다른 말로 하면 주일 예배가 무너지는데 삶의 예배가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삶의 예배가 삐그덕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공적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은혜 받기 시작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서기 시작하면 삶의 예배는 회복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주일에 들은 말씀, 주일에 받았던 그 은혜를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하십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핍박도 어려움도 없이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누군가가 저 대문 앞을 딱 사람으로 가로막아 놓고 못 들어가게 해서 막 씨름을 하고 여기 터지고 피나면서 겨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아마 정신이 번쩍 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예배 드릴 줄 몰라요. 근데 예배당까지 들어오는데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들어오니까 그 예배가 별 볼 일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일 예배가 가치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먹는 유일한 기준을 예배로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유일한 기준을 예배로 보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식상해집니다. 예배만큼 졸린 일이 없고 예배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예배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경건의 모습, 삶의 경건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지? 내가 이렇게 완악하게 변했지? 내가 왜 이렇게 악하지?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지? 나는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땅을 치고 회개하걸랑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올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붙들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좀 돌아보십시다.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10계명 1에서 4계명을 얘기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줄곧, 하나님은 줄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볍게 치부해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속상한 게 정통 기독교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아주 뭐같이 가볍게 여기는 집단은 없는 것 같아요. 절에 가도 불공을 드릴 때 이렇게 드리진 않습니다. 어디 종교회, 사이비 종교회를 가도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시간에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 은혜도 없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분은 보이지도 않느니 여기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 바가 뭐야. 그리고 예배가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신앙은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 흩어져 땅을 분배하여 나누어 놓으시면서도 그들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기준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방종하게 행하고 주님 앞에 제약되게 행하는 삶에서 그들을 유일하게 중요한 기준으로 하나를 잡는다면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오늘 들어가셔서 신명기 1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말씀이 어디에 같이 붙어 나오는지 아시지요? 추측이 되시죠? 내가 지정할 곳으로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교회가 주의 말씀을 떠나서 예배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 건의하셔야 됩니다. 당회에다가. 이거는 지금 성경이 없는 것인데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됩니다라고 건의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야 맞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몇 번 바뀌는 역사들 속에서 그런 아픔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목사로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시지 않는 자의적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스스로 위로받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배를 왜 내가 저주받을까 봐 위로받는 행위로 치부해 버리십니까? 예배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큼 소중하고 기준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지난 주일에도 입교자, 세례자, 유아 세례자를 세웠지만 세례교육 중에 교회 파티에 넘어가면 꼭 다루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그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참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예배를 통하여 하나로 묶으시고 성도의 기본은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삶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혹 우리의 삶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건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를 찾지 못하시겠걸랑,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지?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거기가 시작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고, 우리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부수시고 고추어 주십시오. 아직 딱딱해져서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기경하셔서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과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경건의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